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1절 4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어떤 대상이 누리는 영광은 그것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와 모든 기대에 부응하는 완벽하게 탁월한 응답 덕분이다. 탁월함이나 완벽함은 감춰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아서 대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높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장애물을 모두 제거해서 대상이 지닌 모든 가치와 완벽함을 드러내 모두가 보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이 높은 완전함과 신격의 깊은 신비는 거룩함이다. 그것을 통해서 의로움과 사랑이 하나가 된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비난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그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자신과 교제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구원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이사야 12장 6절 말씀이다. 신약 성경은 거룩이라는 칭호를 복된 영에 더 자주 사용했다. 그분의 특별한 사역은 아버지나 아들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를 유지하는 것이다. 죄를 판단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런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이런 이유로 두 개의 낱말이 종종 함께 등장한다. 모세의 노래가 그렇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이까. 스랍의 노래도 마찬가지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어린 양 역시 노래한다.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이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감춰진 영광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죄 때문에 인간에게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영광을 참된 빛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또다시 드러내실 수 있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영광을 인간에게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드러나게 하셨다. 덕분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셨다.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 예수님은 인간이 최고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찾아오셨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을 내려놓고 약하고 비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려고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완벽하고 무한하시다. 인간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새로이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인류에게서 드러나면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돌리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명을 허락하시면서 거듭 말씀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바뀌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탄과 싸우시고 자신의 뜻을 희생하시고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시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면서 사람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말고는
그 무엇도 가치가 없음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뜻만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셔서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영광을 돌리셨다. 주님은 자신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소개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으셨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주님은 아버지와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를 거듭해서 말씀하셨다. 그분은 거룩한 삶에 조용한 영향력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거룩한 삶의 근원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셨다. 그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은 아버지께서 보낸 종이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를 의지하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행복의 전부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스스로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구속하시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죄를 정복하고 죄인을 구원해서 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죄를 멀리하는 의로운 분, 죄로부터 돌아서면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했을 뿐 아니라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런 의로움에 대한 희생제물과 사랑의 종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순종의 행위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의 말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을 확대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속죄로 입증하시는 데 헌신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지, 그 아버지께서 죄를 멀리하지만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려 하시는지 입증하시는 데 자신의 삶과 존재 전체를 바치셨다. 희생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 주님은 오직 이것을 위해서 사시고 죽으셨다.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과 구속하시는 사랑의 영광이 죄와 육신의 어두운 휘장을 찢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기 위함이었다.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고뇌가 심각해지기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그리고 응답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이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것은 그 덕분이었다. 이 세상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늘 보좌에서 발견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앞장서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확실한 길은 지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셨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지상의 삶이 누리는 영광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곳곳에서 드러내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이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임이 분명하다. 시간을 내서 이 놀라운 일을 묵상하라.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한 행동까지 포함하는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빛날 수 있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특별히 매력적으로 비춰지게 하는 이 특징을 살펴보라. 주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주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고귀한 목적을 가리키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일러주실 때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이것을 여전히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일러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스도처럼 이것을 핵심 원리로 삼고 우리의 삶 전체가 활기를 띠고 더욱 강해져서 거룩한 열정을 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표어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바람이 확실하게 성취될 수 있다는 확신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 길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다시 공부하라. 주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단순하고 명확한 순종을 우리 삶 전체의 특징으로 삼아라. 가르침을 기대하는 겸손한 아이처럼, 지시를 기다리는 군인처럼, 그리고 아버지께 길 안내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처럼 일상적인 삶을 꾸려나가라.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고 그분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빛나게 하라. 주님은 아버지께 고백하셨다. 그분은 아이가 세상의 아버지께 하듯이 개인적인 관계와 교제를 주저하지 않고 자주 말씀하셨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들이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실천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를 설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간증할 필요가 있다. 삶과 말을 통한 증거는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의 일에 자신을 바치셨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주님은 죄인들에게 우리를 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그분만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스스로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셔서 다른 이들 역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백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에서 역시 축복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온 세상이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간구하고 사역하고 살고 죽어야 한다. 믿는 이들은 기억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역을 즐겁게 감당하셨다. 주저하지 않고 말하라. 나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안에서 당신의 아들처럼 오직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나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모든 선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당신 이외에는 누구도 영광스럽지 않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이 내 마음을 비추고 가장 내밀한 나의 존재를 소유하시면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당신이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 나의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여주소서. 당신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어떤 값을 치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인정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아버지에 대한 당신의 고백, 당신에게 그분이 어떤 존재이고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증거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직접 경험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리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구속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한 일에서 환희와 즐거움을 느끼고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죄를 쫓아내면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아서 이 한 가지 일을 위해 사랑하고 일하고 살고 죽을 수 있게 하소서. 온 세상과 나의 마음이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